오늘은 요한복음 오늘은 19장과 오늘은 20장에 대해서 구원을 하신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자, 19장.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 부활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 어머니를 모시면서 성모 마리아를 모시면서 있었던 그 가장 측근에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항상 현재형으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9편을 요약하면 19장을 요약해보면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순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기서 성취를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최종 사형 언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취급을 받으면서도 시종일관 양순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가 인류를 구속한 6월절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역교차법으로 구조적으로도 엄청나게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의도를 보여주고 싶은 정확한 그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가 채찍질을 하더라. 이 이전에 벌써 18장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와 이 대제사장이 계속 가야바에게 보내고, 또 이렇게 대제사장 안나스 그 유대인 모든 그 사내들인 공회의 결론으로 인해서 죽이기로 이미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서로 이렇게 이 자는 무죄하다 하면서도 군중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이 사람이 무죄하다는 말이 지금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진짜 채찍으로 때려서 거의 거반 죽을 정도로 때려서 이제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죽이려고 채찍질 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형을 면해주기 위해서 계속 들락날락 보라보라 하면서 계속 그 빌라도의 고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빌라도는 자기가 만난 어떤 죄인하고도 틀렸기 때문에 계속 네가 누구냐, 당신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기의 그 아내가 꿈을 꿨어.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니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꿈을 꿨기 때문에 또 계속 소문을 또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중들이 여기서 1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의 그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었던 사람이고, 또 뭐 병고침을 받았던 그 현장의 당사자 내지는 그 구격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대가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군중이라는 것은 악하다는 것을 굉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그 군중 심리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악합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빌라도는 그래도 로마의 그 총독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법으로 통치를 악랄하게 했지만 법의 통치를 정확한 법의 통치를
꼭 이렇게 재판을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채찍질을 하더라. 건반 채찍질을 하면 이게 얼마나 사람이 거의 피투성이가 되고 2절에 가시나무로 간을 씌워 이렇게 하면 그 대못을 박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피가 줄줄 흐르고 그 자색을 입히고 이 정도 하면 3절에 보면 다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뭐 죄가 있어서 자기가 어떤 그렇게 뭐랄까 이 사람을 미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오히려 놓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계속 이렇게 하면서 군중에게 보라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넣으니 내가 그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계속 이 사람 죄가 없다는 죄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진짜 이렇게 무참하게 맞았으니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3번이나 나옵니다. 빌라도가 무죄하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무죄하다는 말을 빌라도의 또 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빌라도가 지금 여기 계속 3번 얘기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날이 6월절 준비일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죄가 없고 깨끗한 정결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유기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없다. 그 말이 빌라도의 입을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 죄가 없다 하지만 이 군중들은 유대의 그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모든 그 위에서부터 아래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모든 군중들을 죽이라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그 진짜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 동물과 같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의 그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나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고 치유해주고 힘든 분들 다 치유해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많은 또 오병이어로 많은 하여튼 다 생명을 주고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무작정. 그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잔인성, 짐승과 같은 인간의 그 죄성을 이 군중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빌라도는 아무리 자기가 많은 죄인들을 봤을까 하십니까? 총독이기 때문에 재판을 했을 것인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죄인이 범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정도로 때렸고 이 정도로 진짜 죽을 만큼 이렇게 피를 흘렸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계속 빌라도가 이렇게 뭐랄까 무죄하다는 것을 계속 3번이나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계속 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매달아 죽이라 한마디거든요. 죽여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꿈을 꿨어. 이 사람은 진짜 공상한 하늘의 사람이다. 그렇게 꿈을 꿨고 또 자기가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 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많은 기적과 죽은 사람 특별히 나사로를 살렸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그런 걸 다 알고 실제로 또 예수님을 보니까 범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동안에 봤던 죄인과는 전혀 다르고 그런 어떤 신적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아무리 인간이라도 그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은 자기에게도 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꿈을 통해서. 자기 사모님, 부인의 꿈을 또 꿨기 때문에 직접 또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냐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또 침묵으로 말씀을 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속 얘기를 하라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니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라도 살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죽을 권, 너를 생사의 탈권이 나에게 있다. 10절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 11절에서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하나님이 주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적 작정 신앙용어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게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위에서 주지 않으시면 권한이 없으리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것은 안나스의 죄를 말합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안나스는 이미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다 꿰뚫고 있고 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알고도 이렇게 하는 모르고 무지해서 군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원래 또 악하기도 하지만 무지의 소견이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다 알면서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들은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군중들은 로마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에게 통치받으면서 막 악랄하게 당하면서 일본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중적으로 이렇게 일본 전왕에게 막 중성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똑같은 것입니다. 빌라도 가이사 로마의 왕에게 로마 예, 이렇게 끝까지 죽이라는 거죠. 이제 가이사까지 나오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고민 막 때렸다가 나왔다가 때렸다가 나왔다가 이 군중들은 실은 이제 6월절 전 준비는 이르기 때문에 6월절 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빌라도의 재판장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이 때려서 데리고 나오고 또 이 사람 죄가 없다 때리고 또 어떻게 예수님하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 데리고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군중들은 자기들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또 빌라도의 재판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 밖에 있습니다. 문 밖에. 깨끗하게 자기들의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이제 할 수 없이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6월절 준비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날짜 하나님의 시와 날짜를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6월절 전에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전날 수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그 6월절이나 이런 것을 6월절이나 보통 다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나 염소나 그런 제물을 그 전날에 준비를 하는데 원래는 전날 저녁부터 준비를 양이나 무슨 염소나 동물들을 잡아서 준비를 하는데 10만 명 그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물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 12시부터
낮 12시부터는 이렇게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낮 12시부터를 저녁이라고 지읍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그 양을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낮 12시 이후를 저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준비가 낮 12시 이후부터 유월절 준비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60이라는 것은 플러스 6을 하면 12시거든요.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성경이 보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이 하나를 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것을 여기서 계속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를 말하고 유대인의 왕은 그 왕 중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중적인 이렇게 계속 말해주고 계속 죽이라는 거죠. 옵시아소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3번이나 그냥 완전히 죽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상관이 이방인이잖아요. 제3자가 다른 나라 그 왕을 어떻게 내가 죽이기 싫다는 거죠.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죄값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계속 이 사람들이 이제 가이사를 계속 끌고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이사를 왕이라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계속 결국은 빌라도가 그런 게 아니라 빌라도는 얼마나 그 옆에서 샌드위치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느니라. 빌라도가 계속 그 예수님의 무죄성을 3번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6월절 어린 양은 더럽고 병들거나 그런 것이 말라기서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제일 깨끗한 그 순결하고 뭐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이 진짜 어린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죄성을 계속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이 19장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군중들이나 그 대제사장 특별히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월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이 공회 그 사람들이 죽이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 로마의 총독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죄가 있다는 거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해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편에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다른 공간 복음에는 뭐 우편강도 좌편강도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강도란 말이 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쓴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립운동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의사였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 입장에서는 강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 정치범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다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막 다른 사람 돈 가지고 사람들 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의 독립군들이라 이렇게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편 강도, 좌편 강도라고 합니다. 루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강도가 아니니까 요한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두 사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여기서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 예수잖아요. 나사렛 예수 난 예수 인간
예수님이 인성을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1장 19절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도 니고데모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을 수가 있느냐 나중에는 당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주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유대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의 고백도 계속 나사렛 예수 인간은 예수를 좀 하찮게 봤다가 인간은 예수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이성이거든요. 인성과 신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말로 그리고 이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이 굉장히 큰 길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찾아보면 그냥 외진 어디 곳이 아니라 뭐 골고다 그 골리앗의 머리가 묻힌 곳이라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큰 길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와 히브리어 로마 헬라 이 당시 모든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람말로는 기록이 안 되는 실제로 아람어를 쓰고 있었는데 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조롱하고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군중의 끝까지 악한 죽는 사람한테도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오늘날의 종교인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많은 죄인들을 보고 많은 사건들을 보고 사건 사고를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총독이니까 재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나쁜 것도 많이 보고 뭐 좋은 것도 다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자기가 정치를 잘하지 않으면 또 잘리거든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명망이 좋아야지 로마로 갔을 때 더 높은 곳에 이 사람 빌라도의 와이프가 그 가이사의 그 왕족이었기 때문에 위로 굉장히 올라가려는 그게 있었거든요. 위로 승진하고 싶은 거.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를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앞에 걸 중요한 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17절 어디 갔네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갔으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혀서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때 우편 강도라고 실은 그 사람이 독립군이었거든요. 여기는 강도로 말이 진짜 제대로 써 있는데 그 우편 강도 예수님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는 그 우편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낙원에 들어가는 모습,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했고 충분히 17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17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이 일을 위해 십자가 달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엄청난 충분한 기도를 또 했기 때문에 평소 때 항상 기도했지만 특별한 기도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서 이미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우리가 막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다렸다고 하면 영광이라고 계속 요한복음에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 말이 제대로 된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쓸 것을 그리고 23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 겉옷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겉옷을 취하고 속옷은 묻지 않고 예수께 통으로 이 옷이 찢어지자 이런 것도 다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 이 성취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 나눈다는 것들 이런 것도 시편이라든지 스가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모든 일 과정에서도 그 전에 선지자들이나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포도주라든지 예수님의 옷이 찢어지지 않고 다리가 꺾이지 않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면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그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가 자 여기 이름이 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미디암이라고 히브리어는 미리암인데 모세의 누나가 미디암이었잖아요. 가장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쓰다는 뜻이고 또 이렇게 반역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가 이 당시 2000년 전에 여자들의 삶이 굉장히 썼을 것입니다. 쓰다. 여자는 사람 축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숫자에 안 셌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쓰다, 인생이 쓰다. 근데 반역하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미디엄. 마라도 여기 마라의 스물도 여기 마라 그 같은 어근입니다. 미디엄, 마라, 마리아. 이 네 명이 다 마리아인데 자, 그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이 사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모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쓰는 것이잖아요. 이모는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모 바람 막 우리 아이들을 막 당신이 영광 받을 때 좌우편에 세워달라는 그 바람하는 그 사람인데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말이야. 그리고 그 가족이 마지막까지는 그 가장 그 측근들이 남잖아요. 결국 가장 힘들 때는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이 요한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가족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든지 예수님 채찍 당할 때 베드로도 있었지만 요한은 끝까지 갔었거든요. 모든 것에 참여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챙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맏아들로서 이제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맏아들로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어머니를 동생들도 있긴 하지만 맏아들로서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어머니를 챙기고 그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로 데려가서 에베소로 모시고 가서 끝까지 60년 동안 모시고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깊이 알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60년 동안 예수님이 그럼 성모 마리아가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요한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묻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에 이것도 시편에 하기서 그 신포도주 가득히 담긴 신포주를 적신 헬면을 우슬초에 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 여기 영혼을 이렇게 주었다는 거거든요. 영혼을 주었다. 그래 원어로 보면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을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몸도 죽었지만 영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혼까지 다 주신 분이니. 그 다음에 그 사도신경에도 보면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그게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에 갈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상사한지 사흘 만에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에 우리나라 성경에만 그게 빠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go to the hell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뭐 옥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계속 있거든요. 옥으로 내려갔다. 다른 공간복음에도 우리가 받을 걸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게 사도신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영혼이 떠나더라. 그 영혼이 그날은 준비이니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그 안식일이 제일 유월절이 아니라 참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식일을 안식일 논쟁으로 계속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율법에 이 사람들 매여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그 예수님처럼 막 이런 시체들, 십자가에 있는 시체를 가장 더러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시체를 치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이 어떨 때는 며칠 동안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빨리 죽이지 않고 서서히 피가 빠져서 죽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불이라는 이유가 고통을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이런 십자가 형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체들을 빨리 죽여서 빨리 시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와서 예수와 함께 다른 사람 다리를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영혼을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영혼까지 드렸기 때문에 일찍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다리를 이미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니까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 12장이라든지 진짜 6월절 어린 양이 되려면 다리를 꺾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에도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되고 아까 뭐였지 24장 제비 뽑는 것도 시편 22편 14절에 22편에 기록되어 있고 제비 뽑는다는 거 그래서 자 그다음 앞에 것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편은 자 그래서 26절에서 30절까지 십자가 7원 중에서 3원이 세 가지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후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거기까지 세 사문이 여기서 중요한 사문이 나온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보리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성경에 이 일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출애굽기라든지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뼈가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리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그 공간복음을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면 엄청난 부자였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들은 공회의 정치와 이런 것을 다 종교를 다 이렇게 통합하는 인정받은 그 조직인데 그러니까 국회와 우리나라 뭐 국회하고 뭐 하여튼 대통령 이런 거 다 섞어 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이런 거 그런 교회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거기 그 속에는 바리새인과 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도 종교 나라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있었지만은 아주 귀족들도 있었거든요. 돈 많은 귀족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계속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공의의 공의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숨어서 은둔한 뭐 제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유대 사람들이 실은 제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예수님 18장이나 18장에 보면 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끝까지 챙기시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잡혔습니다. 내 제자들을 건드리지 말라. 그들을 내가 잡히리라. 실은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잡으려고 왔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한 600에서 200명이 완전 부장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 당시 18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은 하시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큰 구속사역도 이루시지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작은 어머니를 챙긴다든지 제자들을 챙긴다든지 모든 사람을 챙겨주시는 것을 보십니다. 옆에 있는 우편에 있는 그 죄인을 십자가 진 사람도 구원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만 큰 일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 하나님, 우리의 나의 환경과 정황에 있는 그것이 또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도 어머니 또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그것이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 환경에 접하는 것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두 바퀴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보좌는 바깥 바퀴와 안 바퀴가 있습니다. 바깥의 바퀴와 안 바퀴가 따로 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내면적인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소망이 있지만 바깥 환경에 허락을 해 환경과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고 막 뭘 해야 되는데 환경에서 계속 문이 열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계속 저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수아시로로 가라고 했잖아요. 동양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 환경이 마지막 바뀝니다. 우리의 그 환경의 바퀴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 주변에 작은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 작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 예비하신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 시체를 가져다가 구함에 다른 사람은 엄두를 못 내지만 이 사람은 또 돈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빌라 총독에게 이때 당시는 예수의 시체는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은 공동무덤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허락하는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느니라.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장례식은 왕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서 일찍이 이 가장 아무도 쓰지 않은 최고의 정원이 달린 그 무덤에 갔고 정원까지 달려있는 무덤에 갔고 새 무덤 준비된 무덤에 갔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그동안에 숨어 있다가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한 100건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100건 좀 가져왔는데 몰약과 침향 이 당시 그 동양과 서양의 전쟁이 왜 대제국들이 그렇게 전쟁이 향이 이게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향이 많았잖아요. 특히 계피라든지 이런 거. 향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세계전쟁이. 그만큼 향이 귀했는데, 이게 엄청 한 근에 300리라트를 한 근에 사람이, 몰약과 침량 한 근이 사람 1년에 뭐라 그래, 1년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근이면은 100년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장례식은 왕의 장례식이었다. 그냥 오실 때는 진짜 좀 초라하게 구유에 오셨지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장례는 왕의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 일반 사람들이 100년 모아야 되는 그 돈이 들어가는 몰약과 침향으로 가득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의 시체를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100년에 엄청나게 돈이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떼갈라는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몰약과 침향. 이때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가장 좋은 왕의 장례식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 그래서 그 동산이 달린 무덤, 새 무덤, 왕의 무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무덤은 장례는 왕의 장례식이었다. 그 다음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든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유대인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안식일 날 막 시체를 하는 걸 싫어하니까 또 가까운데 거기다가 일단 이미 준비됐고 예비된 무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20장은 오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부활주일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그 연약함과 배신과 죄를 이미 아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약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그 장면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성경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돌아가시는 귀한 부활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만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과 기업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 내주하시니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와 이날의 이민족의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 와서 지금 어시선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